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제 7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7학기는 이제 성경 완독을 하는 학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일독을 이제 완성을 하겠습니다. 힘차게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 로마서 전체를 읽고 은혜를 나누는 그와 같은 날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큰 주제가 면면이 흐르는 책 중의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로마서의 그러한 그 핵심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자,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게 될 텐데 먼저 바울 시대의 로마 지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요. 바울 시대의 그런 그 로마입니다. 로마는 거대한 그런 그 제국이었고 그 거대한 제국이 로마를 중심으로 혈관과 같이 연결되어서 제국을 운영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로마의 중심부를 우리는 포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장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한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중심부가 있고 이 로마의 중심부 바로 옆에 바울이 순교한 감옥이 지하 감옥이 자리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이 로마의 그러한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로마를 이제 거슬러 주변을 흘러가는 티베르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콜로세움과 그 다음에 그 신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피아길이라고 있는데 이 아피아길은 이탈리아 반도를 관통하는 전략적인 도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아피아길에서부터 로마 제국으로 가는 모든 길이 통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길은 로마에서 브룬디시움까지 이르는 그러한 그 길이었습니다. 자, 이 로마의 아피아길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바울이 로마의 압송이 되어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택연금을 당하였던 집이 바로 아피아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5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그리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죄에 관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5장은 칭의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성화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와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방인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유대인도 결국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복음을 받은 진리를 갖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지침이 기록되어 있는 실천의 그러한 그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기에서 일러주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는 불경건한 자에게 임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비극에 대해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남을 판단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자신도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의 비극적인 상황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다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3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로마서 3장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로마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16절 말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속량을 믿음으로 값없이 받아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부분인 칭의에 관한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4장과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를 우리는 칭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장 말씀에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소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행위나 할례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 사람에 관한 말씀을 해 주어요. 첫 번째 한 사람 아담입니다. 그 첫 번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5장 19절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6장부터 8장까지 말씀인데요. 성화에 관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네 가지 그런 그 자유를 우리는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세례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장 2절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이와 같은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아주 근본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피조물이 얻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해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도 예비해 놓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도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성도의 신앙 여정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2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3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관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로마서는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약속은 파기가 된 것인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넘어졌고 스스로 불신실한 그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나 자신이 버려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넘어졌고 그리고 이방인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그 부르심은 그 이스라엘에게 소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참 아주 굉장히 미묘한 그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은 넘어졌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은 그 사실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셔서 회복시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10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범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그냥 이스라엘을 두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복음의 실천 혹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의 지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여기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삶으로 예배를 하고 형제를 배려하고 덕을 세워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실천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적인 삶의 원칙을 몇 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을 위하여 사랑의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적인 그런 그 삶의 원칙, 그동안 그 말씀을 전하였던 선교의 원칙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그런 그 건축을 꿈꾸었다 그러면서 서바나 선교를 꿈꾸었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의 결론 부분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이제 그 이름을 호명하는데 26명의 이름을 호명을 하지요. 이들은 모두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제 로마서 대장정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핵심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차별 없이 의를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힘차게 달리시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